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살펴야 되고 영적인 건강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자신하고 있던 그 분야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나를 갖다가 힘들게 또 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20대 30대 한참 젊을 때야 그 젊은 혈기 믿고 별 자기 관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 나이 이상이 되어지면 자기 몸에서부터 조금씩 챙겨 나가야 되겠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청년의 때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자기를 잘 만들어가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이 아주 예쁜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분도 씨 뿌 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서 뿌리면 자랐을 때도 예쁜 화분의 모양을 갖추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의 제목은 자신을 살핍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될 일 중에서 단연코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초의 때에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기초의 것들을 자꾸 반복하여서 정확하게 자기의 것으로서 습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초적인 것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는 주일에 관계되어진 거고요. 두 번째는 주일에 있는 예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의해서 힘써 기본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직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얼마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육신의 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 여기서부터 자신을 살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날입니다. 우리만 거룩하게 여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여기시는 날이에요. 다른 날들은요, 그 날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념하는 의미. 그래서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그걸 그냥 기념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주일은 조금 성질이 달라요. 주일 자체가 복된 날입니다. 그 날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토요일 다음에 날 있죠. 우리가 한 날을 지켜서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날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로서 구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특별하게 지켜야 됩니다. 평시에 6일과 비슷하게 이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날 자체가 거룩한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들은 그 날 말해야 되고, 성경이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이 날은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날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 날은 이 날 자체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필요한 부분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말이죠. 첫 번째, 주일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말이죠.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는요, 토요일을 그냥 토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시골틱한 교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자랄 때도 우리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과 저 앞에 있는 선배 성도들은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비일. 그리고 일요일은 주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비일이냐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랬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5일째다, 4일째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 6일 가운데의 하루는 주일을 위하여서는요, 특별하게 잘 준비하는 예비일로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언제부터 지켰느냐? 지켰느냐가 아니고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언제부터 준비했죠? 안식일 전, 어두울 때,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을 준비할 때 그냥 후다닥 막 아무거나 덜쳐있고 그냥 막 바빠갖고 막 아무거나 그냥 손에다가 들고 나오질 않고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정되게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때는요. 이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고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주일 잘 지키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물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치 못하게 오고 갈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상이 났다든지 갑자기 뭘 두고 왔는데 그게 급한 일이라든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날은 못 들어와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문을 딱 닫아놓고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는 날로서 온 성안이 거룩한 날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미리 전날 밤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정당하게 지키지 못하고 준비를 잘하지 못한 것은 주일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내일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밤 야무지게 준비할 겁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짐 한 달 전부터 아마 쌀걸요? 그래갖고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택배 받을 거 날짜 다 계산해가지고 출발 전에 도착하도록 다 사놓고 가방도 사가지고 차근차근 재놓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같이 나가야지만 첫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3시, 4시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공항 리무진 타고 아마 김해공항 가서 거기서 출발할 겁니다. 그날이 자기에게는 그만큼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하는 거예요.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요. 그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끝낼 수 있던 일들입니다. 사실 그만큼 마음이 안 기울여졌기 때문에 빨리 끝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스케줄을 조정해서요. 다른 날로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우리가 납기일을 맞춰야 된다면 그 회사에 운명이 걸렸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음에는 일을 안 줄 테니까. 그럼 일을 받아서 하려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갖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을 셉니다. 3교대로 잡아 돌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기계는 멈출 시간이 없죠. 계속 돌아가야죠. 납기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식일로부터 해서 우리가 그날 우리가 거룩한 은혜 받아야 될 날로 우리가 정해졌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날을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혹시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되는 비교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납기일 맞추는 거하고 주일 지키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니까 말이죠. 관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속한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날의 시간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대형 사고들이 주일날 많이 터져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렇죠. 그날은 그런 데 가고 그런 데 보고 그런 데 가서 먹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날이에요. 주일이 시작되었는데도 세상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벌써 범죄한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요, 거룩하게 언행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지켰느냐라고 질문할 때 나를 통째로 지켰느냐는 말과 또 거룩한 말을 하면서 지켰느냐 이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거든요. 도무지 주일하고는 그거하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잘 준비하고 왔다가도요, 그냥 교회 와서나 여기저기 사람들,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집에 가서 머리 쥐뜯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싶어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하네. 혹시 아니 장난으로 아이는 그냥 연못에다가 돌덩이 던졌지만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가 정통으로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말 별로 안 해서 문제 생길 건 없는데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내가 그때 안 할 걸. 내가 그때 좀 말을 할 때 가려 할 걸. 막 흥분됐을 때 좀 가려 안 치고 할 걸. 좀 조심할 걸. 그런 걸로 후회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써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세상 말한다고 그냥 같은 부류에 같은 나이에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그 얘기로 진행되어질 수가 많거든요. 이게 세상 얘기하느라고 이날 거룩한 말을 잃어버리는지 잃어버리지 않는지 이게 우리들에게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행위도 물론이지만요. 입술로도 안식하고 입술로도 거룩해야 됩니다. 육신의 행동이 옳지 않듯이요. 육신의 입술도 옳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주의가. 그래서 거룩한 언행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말만 하고 나머지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갓집에 가고 쓸데없는 소리 막 합니까? 거기도 이제 오랜만에 친지를 오랜만에 만났다든지 그럴 때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그 형편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배 잡고 웃고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보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 구석에서 막 웃고 막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친구들이신가 봐요. 막 얘기하고 막 신이 났더라고요. 그거 좀 실례잖아요. 아무리 그 상갓집이 너무 분위기 다운되면 더 유족들이 슬퍼할까봐 분위기를 좀 업시킨다 할지라도 그건 막 웃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경건의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빈둥거린다든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안 쓰고 가만히 붙들어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월을 아끼지 못한 사람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입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안정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아니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묵상하든지, 또 뭐 못 봤던 성경을 읽든지.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있어갖고 그건 저한테도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모여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혼자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가서 전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들으면 저도 그게 자극이 돼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서로 신뢰가 될까봐 눈치가 보이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되기만 한다면 주일날은 예배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주위에 둘러보아서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챙겨보는 거예요. 제일 예쁘게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셨을 때 제일 멋지게 입고 왔잖아요. 그럴 때 이 모습으로 그들에게 방문하고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깝잖아요. 결혼식 날 머리 해가지고 바로 자지 않고 한 3일 그대로 머리도 이렇게 안 붙이고 벽에서 머리 떼고 자잖아요. 해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몇십만 원 주고 해놔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멋지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해갖고 왔는데 그거 그냥 쑥 들어가기는 그렇잖아요.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하고 질문한다면 이 세 가지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답을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시작서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는가.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언행을 하는가. 말 잘하는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시간을 활용하는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일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그걸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간 걸 주일 지켰다라고 이렇게 너무 협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요, 내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날 통째로가 하나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그 주일 가운데 있는 예배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요, 소홀히 여겨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호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는요, 조심해야 되죠. 근데 어떤 데 가보면 거꾸를 때가 있어요. 거꾸를 때. 아니, 세상에서 자기를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나를 좀 안 알아주면 되겠나 싶어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요, 괜히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속에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의식에 소홀하지 아니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의식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유일한 의식인 성찬, 이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찬이 있기 한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이 있다고. 사실 여러분들은 성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오셔도 됩니다. 특별히 성찬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리 광고하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요, 장로들이 뭘 하냐면 성찬이 있기 전주에 온 교인들을 다 신방합니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룩을 확인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암송하고 있습니까? 예배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죄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죄 가운데 빠져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당일날 모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성찬식에서 빠져야 된다고.
한 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분. 이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딱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요번 주에 어수선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요번 성찬 시간에 내가 참여를 못하겠다. 왔는데 성찬에 떡과 잔을 안 받는 거. 내미로도 안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밀 때 뭐 드세요 하고 주십니까 이렇게? 드세요 뭐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뽑아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갖다 내도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갖다 밀었죠 뭐 이렇게. 저는 뭐 들고는 안 있고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면 눈치가 있었고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안 드는 거예요. 배를 쑤셔도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갔죠. 마지막에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난 전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성찬에 예배는 안 올 수 없어서 왔지만 이 성찬에 참여는 못 하겠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게 자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분은요, 의식의 경거망동으로 행한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의식에 우리가 우리 자유로 성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마음대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뭐든지 행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목숨 또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돈 또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몸 또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성례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이걸 내가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주저했었어야죠. 자기가 진짜 그런 양심으로 난 지금 이 정도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받을 때부터 조심했었어야죠. 그래서 난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세례 받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주의 피값에 팔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성찬을 앞두고도 신앙을 주의 깊게 점검했었어야 돼요. 더 조심해야 했어요. 거룩한 의식을 성찰 없이 방치했다가 소홀히 하는 것, 이 또한 죄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했길래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의를 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있겠네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고개를 못 들겠잖아요. 그래도 주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례식도 그래야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집값이 난리가 났다죠. 난리가 났다죠. 예전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어쩌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집 사는 것만큼 부동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또 한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 작은 데에서 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뭔가를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평균 15억이랍니다. 아파트 한 채 평균 15억. 근데 저번에 중앙일보인가요? 신문에 나왔는데 대졸 해가지고 청년이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려면 15억을 구하려면 97년이 걸린대요. 집 사놓고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청년들은 집 사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저축을 한다, 한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조금 이제 한 97년도에쯤인가? 돈이 조금 모여서 한 3억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가 됐는데,
이거 모으느라고 그렇게 너무 용을 써가지고 힘들어갖고 1년만 있다가 사자. 이 모은 거 가지고 우리 양가 부모님 좀 부양도 하고 좀 뭐도 좀 해드리고 1년만 있다가 좀 숨 좀 돌리고 사자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배, 3배씩 올라가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사야 됐었습니다. 그때 사면 3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자기는 1억 모으는데 1년을 1억 모으겠어요? 안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였었는데 대출을 갚을까봐 그거 허리 부러질까봐 그거 고생할까봐 내가 그때 안 산 게 그게 그렇게 지금 후회가 된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 이런 걸 갖다가 내놔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 거기다가 막 알바까지 끼워가면서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떴다방 아시죠? 떴다방. 거기서 분양권을 받으면 분양권을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파라솔 같은 거 쫙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짝 와서요. 이거 사라고. 이게 딱 분양받을 수 있는 번호라고 지금. 당첨 번호라고. 이 건 안에만 들어가면 당첨된다고. 사라고. 그거 얼마냐고 500만 원. 번호표 한 개 500만 원. 그리고 분양받은 사람은 또 팔으라고. 그 얼마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 주겠다. 그 자리에서. 그냥 분양 받으면 바로 그냥 팔면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세금 내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인으로 하는 거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날밤을 새가지고 거기에 줄을 쓰는 겁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재산을 증식하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그거 잘하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만큼의 돈이 남아버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말이죠. 이것은 비단 입으로 박자나 음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찬양을 대하여 얘기합니다. 송축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송축.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도요. 애써서 송축해야지.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시편 109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송축이라는 뜻의 원어의 바락이라는 원어의 뜻은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송축의 뜻은. 인정은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야지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하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노래를 부를 때에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찬양의 마음으로만 동조해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작다면 작은 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꼭 입으로 내야 되는가?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노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혹시 이 노래를 내가 몰라서 못 부른다면요. 우리들은 한 주 전에 공부하고 와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한 곡 쫙 빼는 거 있잖아요. 히트곡. 옛날 같으면 뭐 저 푸른 쪽 이런 거 목사들이 설교 시간 얘기하면 안 된다든지.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조용필이 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나오나 뭐. 그렇죠. 남진 너무 옛날 사람이네. H.O.T. 소방차도 옛날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불러보라면 여러분들 쫙 부르잖아요. 네? 내가 잘 알고 있는 히트곡 불러보라면 쫙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정도 배우려고 준비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렀기 때문에 불러보라면 쫙 부르겠어요. 떨리지도 않게.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몰라서 못 불렀다면요. 배워서라도 불러요. 그만큼 히트곡 연습하듯이.
셋째는요, 공동체의 잘못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 감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라고 기분 나빠하실 게 없어요. 친다는 목적입니다. 잘 다룬다고, 잘 섬긴다는 거죠. 서로 교제해야 하고요, 서로 돌아봐야 하고요, 권면해야 되고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살펴봐 주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죄악의 악한 습관을 목격했을 때 아무도 드러나고 싶지 않다든지, 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든지, 원수지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다면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목사님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목사님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꼭 그 악역은 목사가 해야 되죠? 우리들도 거룩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전부 다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형제를 살피지 않는 것은요, 한몸된 스스로에 대한 방치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친데 그 사람을 안 살피는 건 꼭 나를 안 살핀 거예요. 넷째요. 예배 환경을 핑계 삼아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주일이라는 개념의 날짜와 함께 시간에 정확하게 출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각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30분 미루어도요, 또 지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새벽기도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안 쓰는 휴대폰 3개 맞춰놓고 제 휴대폰까지 4개 맞춰놓고 손목시계까지 5개 맞춰놓고 잡니다. 이걸 5분 간격으로 맞춰놓습니다. 그런데 안 갈 때는요, 그렇게 성실히 다 끄고 자요. 그리고 결국은 빵꾸 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휴대폰 안 쓰는 거 그래도 벨소리, 알람이라도 되는 건요, 3개는 기본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테 2개 있고, 그럼 5개 맞춰놨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가고 나서도 막 삐삐삐삐 막 벨을 울릴 때도 있고요. 거실에 유선 전화기 있는데 거기도 맞춰놨어요. 혹시 그거라도 듣고 일어나라. 그러고는 일어났다 하면요, 시계 안 봅니다. 소리를 들어서 일어났다 하면 그냥 다 챙겨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계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아있다 싶으면 아이고 5분 남았네. 그리고 보나마나 또 베개에 머리 붙일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이제 저를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저를. 하나님을 신앙으로 존중히 여긴다면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분과 약속하여서 만나러 가듯이 일찍 준비해서 미리 나가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확하게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사람의 예의에도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윗사람이다 싶으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도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보다 일찍 나오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가갖고도요, 미안하잖아요. 그분보다 늦게 도착한 게. 모두가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질서가 세워질 겁니다. 5번째는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딴 생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디션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가 다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아물아물가고 목사님이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가 막 머리에는 지금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가스레인지다 불을 갖다가 국을 올려놨든가 내려놨든가 물을 끓인다고 오찬물 올려놨든가 내려놨든가 계속 이런 생각에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할 건 딱 준비하고
정리할 거 딱 정리하고 신발 신을 것도 전날 밤에 딱 미리 준비해 놓고 입을 옷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미리 나와서 예배하는 거. 엄숙한 시간에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근심 걱정을 일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욕을 품거나 형제를 시기, 질투, 미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지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단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지만요, 23절, 24절 말씀하시는 것은요,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살피시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기초적인 것, 그러면서도 중요한 여기서부터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요? 주일이라는 날의 개념에서요. 두 번째는요, 그 주일에 있는 예배에 관계돼서요.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해서 혹이라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실수하지 아니하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일 잘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